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세상에 태어나던 때에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진통이 있으셨다가 중간에 진통이 사그라들고 막판에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이 든 채로 저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손에 밀려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와서 잠이 덜 깬 저를 누군가 살짝 때렸을 때 그제야 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저희 어머니 귀에는 그렇게 서러워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도 그 순간에 참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품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곤히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뱃속에서 밀려 나오고 원래 하나였던 어머니와 나를 잇고 있었던 줄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던 따뜻한 터전에서 밀려나서 한순간에 바깥에 찬 공기 가운데 놓였을 때 심지어 너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 대 얻어맞기까지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서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 이처럼 이해될 수 없이 갑자기 떨어져서 남겨지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제 안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리움이 있었는지 저는 집 안에 있는 것을 유독 좋아하고 특히 베개와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자라나서 유치원에 가야 하는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또 큰 슬픔과 한숨과 눈물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엄마 손을 잡고서
버스에 올랐는데 엄마는 타지 않고 내리고 점점 엄마가 멀어져 갈 때 무언가 어렴풋이 잘못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유치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에 잠시 관심을 두다가도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 11시 정도에 잠시 쉬면서 요구르트와 간식을 줄 때면 그 자리에 딱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를 원래 있던 곳으로 나를 되돌려 달라는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헤어짐은, 그리고 맡겨짐은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만이 겪는 일이 아니고 저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헤어짐과 남겨짐은 우리에게 일종의 필연적인,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만 하는 인생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가운데 처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돌에 맞고 빼앗기고 모함당하고 처형당하는 등 초창기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전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있고요. 신약 성서에 수많은 역사의 증언들이 있고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하심,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을 지켜보았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보았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박해받고 흩어지고 고단함 가운데 지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박해로 인해 고난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친밀했던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님을 일생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시간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냈을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고 때로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흩어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치고 좌절스럽지는 않았을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사도 요한은 무엇을 붙들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신앙적으로 지치고 내가 예수님의 품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을 때, 이 거친 세상에 남겨져서 고독한 마음이 찾아오는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기고 맡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가장 앞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오고 6절부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을 통해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맡겨짐이 기도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별을 앞두고 계셨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의 기도에는 그동안에 애틋했던 마음과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남겨두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맡겨두는 분에게, 주님께 그저 신신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맡겨드리는 분께 이 남겨두는 이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없이 이제 헤어짐을 앞두고 연약하고 애처로워 보이는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외침이나 행동이나 어떤 기적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여겨집니다. 온 마음을 담아 엎드려서 피와 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기도의 모습이 무력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헤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당장의 눈에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과 같이 상황이 바로바로 변하고 해결되고 이해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보이는 제자들의 앞으로 그 나아갈 길과 인생을 두고 중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과만을 바라본다면 별로 효율적이지도 적합한 시기로 여겨지지도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제자들만 남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바로 두려움에 흩어졌고 낙심하여 돌아갔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기도로 제자들을 맡겨드릴 것이 아니라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길을 찾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약한 제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승천하시기까지도 성령을 받기까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놀랍게 이끄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알 수 없는 헤어짐과 남겨진 가운데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주님께 맡기시면서 그저 그렇게 단절되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자들이 미처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다음, 그 너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남겨져 있고 맡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데려감 받지 않고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남아서 이 세상의 미워함을 맞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구별된 모습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고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은 그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에 초탈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분리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치고 말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품어내는 걸음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셨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구별된 자로서 뱉어내고 밀어내고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용기 내어서 뚫고 나아가는 구별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남겨져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세상은 도무지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없어 비로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가운데 다르게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며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 철저히 거절당할 수 있고 오해와 시기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남겨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괴롭거나 아프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놀라운 비밀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오직 주님과 나만이,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남겨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무엇이 바뀌었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우리의 구별됨에는, 우리의 거룩에는, 지금의 우리가 가진 용기와 사랑의 마음에는 어쩌면 우리조차도 모르는 비밀이 이미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응답되어 열매 맺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떨어져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히려 더욱 놀랍게 자라나고 더욱 깊이 하나 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께 맡기셨음을 우리가 보았고 그 기도를 주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